안녕하십니까, 성경원학당TV입니다. 제목을 라이브 TV로 좀 바꿔봤어요. 매일 여러분을 좀 찾아뵙고 싶어서 일상의 그 편집 없이 실제로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, 짧게나마 뭐 하는 거 또는 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고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매일 말씀을 좀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겪는 문제들을 좀 서로 공감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라이브 TV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저희 일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원어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이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.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그 모세오경을 좀 그 제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. 지금 모세오경은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한글 성경 제목으로는 요렇게 요 부분 여기 보시면 지금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천지 창조를 한 얘기다, 관한 얘기다, 포인트가.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다. 그리고 세 번째 경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들의 얘기가 포인트다.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백성을 씌웠다. 백성의 수를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는 얘기고요. 신명기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, 이런 의미로 성경 경전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한글 성경은 제목을 정한 겁니다. 근데 이쪽이 원어거든요. 원어 제목입니다, 성경 제목이. 근데 왜 이렇게 지었냐면 원래 성경책은 제목이 없습니다.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성경을 보던 먼저 신학자들과 이 학자들이 보니까 책이 기록된 게 제목을 써놓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쭉 이어져 있는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책을 구분을 하려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줄에 있는 것 중에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을 제목으로 정했다고 합니다.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.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자, 창세기라고 이 제목을 정한 이 베레시트는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을 정했냐고 보시면 창세기 1장의 1절을 보시면 창세기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돼 있는데, 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에트 또는 베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여기에서는 첫 제목 명사 부분에 있는
얘기를 따서 책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. 자, 그리고 레위기를 볼게요. 자, 레위기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때 이 부분을 원어로 쳐보면 바이크라 엘 모셰 에서 시작되는 이 원문이 있는데, 이 원문에서 레위기에서는 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책 제목으로 쓴 겁니다. 자,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? 자, 출애굽기도 한번 보시면, 자,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. 이걸 원어로 보시면 왜 엘레,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지만 이름 쉐못 해가지고 요 이름이라고 하는 요 쉐모트라고 하는 요거를 책 제목으로 쓴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첫 제목들을 모아서 책의 이름을 정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금 요런 식으로 다 정했다는 겁니다. 베레시트, 쉐모트, 와이크라, 베미드바르, 데바림,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사전에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아까 이쪽 제목들은 이 제목들은 성경의 단어의 뜻이기도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책이 5권이 있는데, 모세가 썼다고 전해지는 이 모세 오경의 5권의 책이 성격상 천지 창조가 핵심이고, 그 다음에 출애굽기, 애굽을 나온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와, 그 다음에 백성들 숫자를 셌다는 민수기, 그 다음에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는 요 네 번째 부분이고요. 세 번째 부분은 제사장들, 레위 지파,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는데, 이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의 성격상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헬라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, 이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와이크라라는 뜻이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. 이 단어의 뜻은 그가 부르셨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의 주된 성격이 레위인들,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의 이야기를 포인트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책의 성격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책의 제목을 정한 거죠. 어차피 이쪽에 있는 이 제목들도 원래 성경이 발견됐을 당시에 이렇게 책 제목으로 써 있고, 이 책이 발견됐을 당시에 책이 제목이 있고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이 제목이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, 구별했다면 이 책의 성격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제목을 정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첫 줄에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첫 줄에 있는 제목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것을
의미를 두고 이렇게 제목을 이스라엘 사람 정했다는 거죠.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5권의 책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를 우리 한글 번역으로 봤을 때, 또는 외국 사람들도 이 제목들이, 이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라면 민수기라는 뜻이 있죠. 백성을 계수했다,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, 신명기,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다,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돼 있다,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다,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다. 손님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하면, 지금의 이 제목들은 우리 한글 성경이든 외국 성경이든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인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.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의 제목은 지금 이쪽 부분입니다. 이쪽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. 이쪽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창세기,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,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 이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. 창세기, 세상을 창조하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핵심이고, 레위 지파들, 제사장들의 레위기 지파들의 이야기, 그 다음에 백성을 계수한 이야기,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,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 제목대로 베레시트, 쉐모트, 와이크라, 그 다음에 베미드바르, 데바림으로 알고 있어서 처음에 이름들 그가 부르셨다, 광야에서 말씀들,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이 책, 이게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. 토라. 그래서 이거를 율법서라고 얘기하는데,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걸 다 외운답니다. 이게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하냐,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외운다고요?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지만, 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천자문 떼고요, 사서, 삼경, 논어, 맹자, 주역, 이거를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고대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외우는 거죠. 또 우리나라는 이제 창을 배울 때 직접 그 스승님한테 말씀을 듣고 노래를 듣고 바로 따라 하잖아요. 그리고 서당에서도 그 당시에는 종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천 따지에서 외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문제가 아닐 겁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책 제목입니다. 자, 이 제목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성서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,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보지 않지만, 우리 이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 사람 또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아시죠? 너희가 내 안에, 내가 너희 안에,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.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,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 속에서 무엇을 모세가 기록해서 이 책 제목으로 공교롭게도 정해진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있을 듯이 결론은
말씀들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정말 요한복음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잖아요. 다른 문체와 달리 요한복음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. 자, 여기서 포인트가 말씀입니다. 말씀. 자,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. 그죠? 예. 자, 하나님의 아들은 또 말씀 육신이 되셨다,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를 말씀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.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죠. 자, 말씀들이 되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. 더 많은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말이 잘 안 나오네요. 이해해 주시고요. 그러나 핵심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. 왜 토라 율법 유대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을 하냐면, 아시다시피 성경 기록에 의하면 율법을 주셨을 때,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심판을 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면서 율법을 꼭 지켜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왜 이 율법을 알아야 되냐면,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.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경고를 받지 않으면, 모르면 그에 해당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제목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. 처음에 이름들을 그가 부르셨다. 어디로? 광야에서. 죄송합니다. 또 손님 오셔서. 그래서 처음에 이름들을 그가 부르셨다. 어디로? 광야로. 그 다음에 왜 부르셨냐? 말씀들로 만들기 위해서.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.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. 이에수스라고 하는 게 예수와, 여호슈아 해서 이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요. 그래서 예슈아 또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.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에수스. 그래서 이거를 영어식 발음으로 예수 이렇게 된 겁니다. 그 다음에 호세아라고 하는 것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처럼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모세오경 율법,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결국 말씀들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다. 창세기를 얘기하면 일곱째 날 안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.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식이 되면 그분의 말씀으로 살게끔 하신다.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작하고 그 소산을 먹고 자기 안의 말씀으로 지배하기 위한 그 여정이라는 것이죠. 앞으로 이 성경 원어학당 라이브 TV를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그때 생각나는 대로 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. 자주 찾아뵙고 그 원어를 이렇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요령이 된다면 그 라이브 TV를 이렇게 하는 것도 유익이 되겠다 싶고요. 그 다음에 원고도 준비하고 또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원어를 접하실 때 겪는 여러 가지 의문과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해보긴 할 텐데요. 어차피 이 영상을 만든 것도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해 본 건데요.
자주 만들어 보기로 하고, 다음 영상에서는 이 히브리어를 읽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. 꼭 언어는 읽고 쓰기만 해도 언어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랄까요? 그게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.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마무리 짓지만, 지금 우리 음가에 해당하는 우리는 말의 기업, 니은, 티귿, 리을, 미음, 그 다음에 아, 야, 여, 오, 요, 우이, 이게 요걸 자음이라고 하고요. 아들 자자 써가지고 요게 자음이라고 하고, 요거를 모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말로 발음하려면 각 나라의 언어들의 알파벳이라고 그러죠. 영어는 A부터 B, C, D, Z, 히브리어는 알렙부터 타부까지, 그 다음 헬라어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,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말의 자음 또는 모음을 이해하면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읽을 수가 있고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. 예. 다음 라이브 영상에서는 이 제목을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왜냐면 언어를 자유롭게 읽을 수만 있어도, 뜻은 나중에 천천히 배우신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읽을 수 있고,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접했을 때도 이쪽 부분이 없이 이쪽 부분만 보더라도 읽을 수만 있다면, 이렇게 읽을 수만 있다면 쉔, 카라, 미드바르, 나바르, 이렇게 읽을 수만 있어도 그 언어를 봤을 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첫 방송으로 성경 원어학당 라이브 TV를 해봤는데요. 매일매일 이렇게 작은 시간이라도 만나서 원어를 짧은 지식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힌트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됐다면 하는 바람으로 자주자주 성경 원어학당 라이브 TV로 여러분에게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. 라이브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매일 조금이라도 이 원어를 좀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,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이 삶을 사시면서 원어 공부를 해나가시는데 제가 조그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그런 마음에 성경원학교 라이브 TV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